그런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데거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인격의 표현이자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그 언어의 집 속에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스 중에 최근에 어느 술집에서 밤에 아르바이트로 첼로를 연주하던 여성이 자신이 사귀다 헤어진 전 남친에게 문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어제 자기가 다니는 그 술집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이 기업들을 책임지고 있는 큰 국가의 높은 기관장이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갔다. 내가 거기서 연주를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어떤 매체에 그 내용이 제공되었고 그게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올라가서 거론되고 그 법무부 장관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억지로 실토를 시키니까 내가 장관직을 걸고 말하겠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난 술을 먹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이 커져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 첼로를 술집에서 연주했다는 여성의 위치도 엉뚱한 데에 그 시간에 가 있고 법무부 장관의 위치도 완전히 다른 데고 그 기업들을 경영해가는 국가의 높은 기관장이라는 사람도 다른 데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그 장군의 여성은 숨어버렸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조사하니까 와서 이제 결국 나중에 경찰에 실토를 했는데 자기가 전 남친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헤어진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자극하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꾸미려고 벌린 그 사소한 거짓말이 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에 연루됐던 여러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된 어이없는 결과를 낳고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하고 조심해야 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신의 가치와 수준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평생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신용으로 이제 그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를 말해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로 여겨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흉기보다 예리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언어가 남긴 상처는 요새 아무리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을 잘한다 해도 이 성형과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분주한 삶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거친 말과 행동, 중상모략과 멸시하는 눈치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단순한 신수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받는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어가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자유롭지만은 그 언어 폭력이 대단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말이 축복이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언어 속에는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저주의 길로도 가게 만드는데 과연 내가 구사하는 그 언어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메아리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말을 잘 사용해서 축복의 언어가 되도록 해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다툼과 분쟁이 최종적으로 말 때문에 시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면
나중에 큰 손해나 재난을 가져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한 젊은이 이야기를 읽어보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 죽게 되었는데, 한 군인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성 시글락성으로 달려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 그 청년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리하여 상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윗을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왕이 표식이 되는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바치면서 그 말이 진실인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이미 사울 왕은 죽었고 자결해서 죽었고 그 전쟁터에서 아마 그 뒤에 도착했던 이 청년이, 이 젊은 군인이 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거기에서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줄 알고 이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모하여 그가 장차 왕이 될 차기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청년을 죽이면서 책망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이 청년은 실제로 죽이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의 그 몸에 이미 죽어있는 시신에 있는 왕관하고 팔고리를 주어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신화된 도리로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으면 신실한 군인으로 칭찬받고 또 그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가미해가지고 말을 했다가 그 말 때문에 네가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를 죽였노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죽인다고 다시 말하면서 그를 죽이잖아요. 잠언의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여기 말씀이 방금 나오죠. 그 말씀처럼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이하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내게 위기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내 말만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들이 다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에게 큰 함정이 되어서 자기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 젊은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13절에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다음에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맞죠? 독사의 입에서 나온 것, 독사의 독이 나오듯이 우리 악한 죄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온갖 악한 것밖에 흘러나올 것이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모든 사람을 죽이니까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결과는 독을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과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 함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서 뭔가 선한 것, 좋은 것, 우리의 영혼에 복이 된 게 들릴 것을 상상해서는 안 돼요. 결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 악인들의 꾀에서 나오는 말, 오만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토해내서 내 생명과 듣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다윗은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입술로 이 세상에 이 혼잡한 이 추악한 말들을 섞어가지고 강교하게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음모하고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또 이야기하기를 샘은 한 가지 종류밖에 물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이 엉뚱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내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슨 큰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 아니라 이런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언어들, 거짓된 언어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향받아가 그것을 쏟아내서 다른 잘못된 파장을 세상에 미치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에 살리는 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그것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직접 지금 여기 서 있어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시태에서 방송에서 18주년 이 가을 음악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5분하고 저랑 가서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음악하는 그 음악에 참여했습니다. 바리톤으로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이제 집사님, 교수이면서 집사님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 체구가 크지도 않은데 온 몸이 악기처럼 돼가지고 악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온 몸에서 그 소리가 탁 퉁퉁하고 흘러나와요. 그 악기에서 전체로 울려가지고 나오는 것 같이 나와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필요한 영혼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구원의 큰 말씀을,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천지 창조의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이제 빛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태초부터 살아계신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원한 태초부터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을 하여 그 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삼라만세의 그 다양한 종류의 모든 것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잘 우리 스스로 분석해서 분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마귀 사탄이 제일 먼저 인간을 타락시킬 때 무엇부터 파괴시키느냐 하면 인간의 언어를 고장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에뱀 마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와서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 이제 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들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이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나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까지밖에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몇 마디로 완전히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언어를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을 비틀고 그 언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을 왜곡시키죠, 말로. 그리고 여자가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에 있을 거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 하와를 딱 보고는 자신감을 가진 마귀가 진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완전히 그 속에 거짓된 언어를 말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여자가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본 적 6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눈으로 보암직하고 입으로 먹음직하고 생각 속에서 그가 먹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될 것 같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도 먹으라고 권유해가지고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타락이 이루어졌다 이 말. 그래 이와 같이 오늘 인간은 그 생각과 언어가 파괴되고 더러워져서 이 세상에 온갖 저주와 악독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거짓된 음모가 나오고 결국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과 시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전쟁 준비를 다 해가지고 밖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군대를 어디에 얼마 몇만 명을 직결시켰고 이 탱크와 무기를 어디로 이동했다가 다 위성을 추적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푸틴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절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는 작전 중일 뿐이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순식간에 침공에 들어가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지금 끊임없이 두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죠. 인간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언어를 채로 골라내는 것 같이 거르는 것 같이 성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 하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고르게 하여 그랬어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뉴스 켜갖고 보고 여기저기 사람도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에 다 담겨져 있어 그것을 자기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에게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나와서 확신에 차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1년 내내 가도 한 명도 열매를 못 맺고 10년을 가도 못 맺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확실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물과 성료를 거듭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은 번드름하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거짓말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비꼬고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도 성찰해. 첫째는 내 오늘을 성찰해 보라 그런 말.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가 부패해져서 이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언어의 통일 속에 더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구약성 창세기 11절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인간이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져서 혼잡해진 인간의 언어를 회복한 사건이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임함의 가장 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새 방언이에요.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맥주절을 지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에게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은 바람과 같으니 주님 그러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임한 상태가 뭐냐 불회같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그 현상과 함께 실제로 그들의 몸에 나타난 체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새 방언, 하나님의 구원의 큰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즉 외국에 있는 그 언어로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고 학습하지 않는 그 언어를 그들이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 흩어져 버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흩어버린 그 언어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 인간의 이성적 지각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듣게 말하였는데 그게 새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하는 대신 방언이 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 외국어가 있고 그리고 사물과도 말할 수 있는 대물 방언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들이 알아듣게 한 것은 이건 대인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실제로 이게 어학 공부도 잘 됩니다. 어학을 막 전공을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공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재능도 주고 그렇게 터득할 수 있는 빠르게 터득할 수 있는 은사도 주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면 돼요. 저도 종종 외국에 나가면은 제가 거기서 살지도 않는데 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달 반만 거기에 있으면요 저절로 말이 막 나옵니다. 말 자신 있게 나와. 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못하고 서툰거나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조금 그들의 말을 서툴게 하는 거 다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도리어 서툴러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말 잘한다고 그럽니다. 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개그맨들이 하는 이야기, 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일반 그런 팝송이나 일반 그 대중가요, 그 사람들이 참 부르게 놔둬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몸을 악기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에게 부지런히 전해주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우리 얼마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루도 수십 명씩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많은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에 소망을 주고 감사를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감동과 여운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그 안에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구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의 형편에 맞게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어가는 것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에 낙심이 될 만한데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여인의 집에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과 그 자녀 온 가정이 주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믿음의 언어로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 나와 있지 않나요? 하여간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겠어요.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는 신경이 중추신경인데요. 이 중추신경을 컨트롤하는 최종 타워가 어디냐 하면 우리 뇌 중심에 있는 이 언어신경이에요. 우리 이 몸을 전체를 통제하는 엔진과 같은 게 머리인데 이 뇌인데 이 뇌가 제일 밖에가 대뇌 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가 대뇌 번영계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소뇌가 들어있고 그 뇌들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장해가지고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이 뇌 안에 그 중심에 있는 언어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뇌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그 모든 것을 행동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내려서 명령하는 기관이 바로 뇌의 언어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신경이 우리 몸에 명령을 딱 내려면 그 온 몸이 그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게 내 몸뚱이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에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정전을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루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날 때 끝마치 하겠는데 하루에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께 아뢰며 외쳤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도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덮칠 때 이방인들처럼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땅에서 뭔가 인간이 해결할 것 같이 그렇게 징징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외쳐야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우리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시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너무나 원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 그것을 땅에다가 사람에게 쏟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내 모든 언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상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 생각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밤늦게까지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풀어주시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6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그 간구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에 나에게 딱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온 땅에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헛되지 않고 응답된다는 걸 알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이 땅의 영혼들이 소망을 얻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겠어요. 오늘도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